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유교의 고전인 예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예법을 가르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첫 번째, 아이가 자라서 밥을 먹게 되거든 바른 손으로 먹도록 가르쳐라. 이것은 기본이다. 모든 것의 출발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아이가 6살이 되거든 숫자를 가르치고 동서남북을 가르치되 그 이치를 가르치라. 이를테면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다는 말이다. 세 번째, 사람이 7살이 되거든 남녀가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라. 즉 남녀 유별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아이가 20살이 되거든 관례를 행하여 예법을 가르치라.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와 자유와 책임을 가르치라는 말이다. 다섯 번째, 또 사람이 성장해서 30살이 되거든 장가를 보낼 것이고 나이 40살이 되거든 비로소 벼슬을 하되 나라의 정치가 도와 맞으면 복종하게 하고 옳지 않거든 벼슬을 과감히 버릴 줄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 공인으로 또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 나이에 맞게 잘 거쳐 나가야지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나이하고는 꼭 같진 않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따르고 함께할 때에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 신앙의 여정에 만큼 훈련되고 닦여지는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단계가 두 단계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딱 붙잡는 그 단계의 신앙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을 꼭 붙잡는 그 단계가 뛰어넘으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단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다라는 그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압니까? 주 안에 상주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의 신앙인입니까? 이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단계가 높은 거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 짧게 했다고 신앙의 단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바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수님 꼭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딱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안에 상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다음 단계의 과정에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열매 맺어야 돼요. 오늘은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왜 사과나무일까요?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포도나무는 왜 포도나무일까요?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일까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포도나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이지.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주 냉정하고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그 성경에 쓰여진 시점이 어떤 것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그 말씀을 잘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인데도 나에게는 그저 유익한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축복의 말씀. 그거 안 됩니다. 원래 그 성경에서 그 배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하루 두고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목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근데 갑자기 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주님이 포도와 떡을 가지고 나는 피다, 나는 살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의 모습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그 탁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내일 이루어지지만 너와 나는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친절하시고 자상하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자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2절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냐, 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놀랐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와 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난간에 꽃이 있고 뭐 주차장에도 꽃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꽃을 좋아하고 꽃을 잘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치기. 제가 가지치기 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왠지 알아요? 너무 많이 잘라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건가 살리려고 하는 건가 속으로 막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치기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잘 자랍니다. 열매도 나옵니다. 열매 맺을 때 한번 보십시오. 꽃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고 사실 믿지 못했어요. 그냥 전문가 아니면 다 잘라버리는구나. 그냥 성격대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구나. 그런데 열매 맺을 때 보니까 그게 맞아요. 쓸데없는 가지를 다 제거해야지 열매가 잘 맺고 꽃이 잘 자라나요. 그게 왜냐?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은 나무가 줄기를 타고 올라갈 때에 가지 끝까지 있는 꽃봉오리나 그런 열매 있는 대로 갈 텐데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로 가려는 것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제거해버려야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정말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아니죠. 끊임없이 영양분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나무 줄기로 가지로 해서 계속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자기가 무슨 뭐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무에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하면 한 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열매를 맺겠다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사실 보면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있더라도 그게 주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인의 법칙입니다. 열매 맺으려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스스로 열매 맺겠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오로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열매 맺겠다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루 있으면 지금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5절과 6절에 보면 말라버려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말라버려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조금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 생각해서 3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경상으로 말하면 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죄 씻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뭘로 해결합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죄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인격을 닦아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상주해 있을 때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 죄의 모든 요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깨끗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 주님 말합니다.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좀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신앙인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이룬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근가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40평생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의술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어요. 아주 초라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어때요? 인생이 건조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 지적해서 잡아 죽일까?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 안에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열매는 많아도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린 여전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다. 이 마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지? 내가 신앙생활 왜 하지? 그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마른 나무같이 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은 마음이 드신 분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마르게 되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6절에서 말씀을 도대체 누구를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닌가. 12명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위기 있을 때 도망갔어요. 도마는 의심까지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11명의 제자는 구제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말라서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말라서 구제 불가능해요.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장작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불에 태워주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하루 두고 왜 6절에 이런 말씀, 끔찍한 말씀을 했을까요? 회복되는 것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도 주님 안에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인지 간에 주님 안에 딱 거해야지만 회복되고 열매 맺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익함입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세 가지 유익함이에요. 첫 번째 뭐냐? 기도응답. 따라해보세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의 원리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금식 기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기도응답의 원리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분의 특징을 보면 잘 보십시오. 주님 앞에 친밀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아요. 주님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하고 친숙해져야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한 번에 능력 있는 기도로 응답받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주님과 아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책도 사귐의 기도. 그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 자꾸 있으면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몇 년을 돼도 기도 응답 안 되고 아무리 했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되신 분들은 첫 번째 주님과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꼭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딱 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주님과 친한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친한 성도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일컬음 받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친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않고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려면 죄송하지만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늘 중심이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의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직분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인사조차도 못 내민다고요.
주님 앞에 마음도 쏟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 안에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하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듯이 너희도 나하고 친밀한 그 증거가 뭔지 아냐?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시죠? 그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나 얼마큼 사랑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주님 말씀 지켜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고통과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십자가 달려 죽임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바치면 주님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겸손하게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주님 볼 때는 야, 너가 나 참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만든다. 기적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무한한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기쁨은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계속 가까이 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너에게도 전하겠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건 앞에 두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두고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려면 예수님 말씀 앞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주 놀랍고 위대한 기쁨이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면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죠.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빼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선교를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잘 받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참 웬만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아요. 그래도 믿지 않거든요. 갔는데 그 불타오르는 선교열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이 찬양 음악을 잘하니까 나가서 길거리 와서 찬양하면서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해가지고 해봐도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도 한 사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동안 사역하다가 탈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선교 못해요. 두 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선교를 중단하려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유대인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귀한 선교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시키려고 그분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요 앞에 찬양 이제 먼저 준비 찬양할 때 앉아 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그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주님, 내가 2년 동안 그 낯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최선 다한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려고 집집마다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단체 해가지고 밤늦게부터 아침부터 밤늦게 오직 주님의 선교만을 위해서 다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 하십니까? 그 충격적인 말을 항변을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설교하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짓밟았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성령께서 뭐라 얘기인지 알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너 나에게 상의 한 번 한 적 있어? 너 나한테 제대로 무릎 꿇은 적 있어? 너 내 마음을 읽어본 적 있어? 너는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너는 너가 좋아서 그 선교를 한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 넌 나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넌 나한테 붙어있지도 않고, 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넌 나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어. 그때 그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착각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리 뛰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뭘 많이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큰 사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면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성도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열매 맺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매 맺으려면 온전히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뭐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하면 언제 망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스럽게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걸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2분 정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